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있듯, 때로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관련 없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을 가져오고 적당히 맞는 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여 이단과 사이비로 빠져들게 하였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배우론이라고도 하는 양태론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배우가 여러 장르 영화에서 여러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이 형사도 되어졌다가 번제자도 되어졌다가 의사가 되어졌다가 대학 교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는 없고 그냥 한 분 하나이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를 해석하기 위하여 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성적 해석이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결국 이단의 길로 빠뜨리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 생각, 내 이성,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계셨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양태론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삼위가 계셔서 한 분이 되셨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 아래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 아래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서열, 순서와 역할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속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 그 신화 속 이야기처럼 다양한 신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세다라는 것이죠. 이런 서열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는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서열론으로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이전에 왔던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 주장하며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있으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6문답입니다. 신격, 하나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멘. 세 분이 같은 본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도 동일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창세 때 바로 창세기 1장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직접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단수 나가 아니라 여럿인 우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의 선교 사역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과 사상가들은 이 삼위일체를 자신들의 지식과 교리에 짜맞추어 성도들을 유혹하고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척 가르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연구를 통하여 깨달고 만들어진 지식,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인 성경은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계시를 인하여 우리는 정통적이고 역사적이고 바른 고백인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른 믿음이요, 우리의 바른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드리는 사도신경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주문처럼 외우는 글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고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이론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드렸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전에는 외아들로 표현하였고 독생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번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또 생물학적 자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사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 감독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감독을 맡아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주 325년 첫 번째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파는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점점 힘을 가지어 갈 때쯤에 이 니케아 공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감독의 비서로 참석한 아타나시우스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잘못된 논리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주장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파는 정제되어졌고 사도신경의 근간이 되어지는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온 교회에 전파하며 이 신경을 고백하며 믿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빛 중에 빛이시요 진정한 하나님 중에 진정한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아멘. 이 신경을 만들고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그 잘못된 사상을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동일 본질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비를 인간이 알아야 하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가족 교육 교재에 있는 이 세가족들을 위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선교사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신이 그렇게 연약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는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는 다신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 개미 떼를 보게 됩니다. 개미가 일렬로 쭉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큰 불도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길을 건너가고 불도저는 이 길을 오니 이 개미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개미를 살리면 자신이 그 공덕을 쌓으니까 좀 더 나은 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개미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불도저가 와! 불도저가 와!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아무리 고함을 쳐도 개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미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들에게 말을 해서 불도저가 오니까 우리가 지금은 건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개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가끔 사극, 드라마, 영화를 통하여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성읍을 또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궁금하여 이렇게 이게 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백성이 공경에 처한 백성을 만나게 되면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하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낱 청년이 무슨 힘이 있냐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공경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도리어 그 청년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옷을 찢어 자신의 옷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표를 내어 내가 왕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 코를 땅에 대며 엎드려 경배하며 인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동일 본질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된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동일 본질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하시라는 고백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이름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바로 유일하신 길이시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를 향하여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고 성전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유일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는 명설교를 하였지요. 설교 중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노라.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포로 그날의 남자 수만 약 5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시샘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들을 미워하는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 신문하였지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신 그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발휘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너무나 간단하지만 진리인 복음송이 있죠.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3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겼다고 못 가는 나라입니다. 돈도 힘도 벼슬도 지식도 어여뽀도 마음 착가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셨으니 보내신 것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우상과 신화 속 신들은요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ve and take라고요. 내가 드렸으니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우상을 섬기며 신들 속에서 찾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자의 그 삶의 연장 속에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나 부르고 싶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후렴구 그렇죠.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